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교도하겠습니다. 6절 제가 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너희가 알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내려가시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대 갈릴리 사람들아 자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했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것은 코로나 걸려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서는 건 아니고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코로나 검사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절대 코로나 걸린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0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마포성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회고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지금도 그때 두 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간절한 기도였다. 그분들은 바쁜 선교 활동 중에도 우리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으셨고 늘 기도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아들 5이 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았고 그 후손들 역시 신앙의 정통을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 아름다운 아침 햇살에 눈을 떴고 도쿄에 갔을 때에는 출근하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눈을 떴다고 한다면 한국에 와서는 새벽 종소리에 눈을 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새벽 기도, 이것이 결국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민족이 있는 한 결단코 그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한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핵심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교육학에서는 생애 능력, 핵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출생부터 직업이라든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생애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 문해 능력, 수리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자기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활용 능력, 시민의식, 직업 특수 능력, 실천 능력, 다양한 능력들이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유치원 때부터 성인 교육까지 그 생애 능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 4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째는 기초 문해력이고 둘째는 핵심 능력이고 셋째는 시민의식이고 넷째는 직업 특수 능력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마다 능력 있는 인재가 있어야,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뭐예요? 인물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여기도 정치인들이 몇 분 앉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요. 기업의 핵심 인재 전쟁, 기업은 인재 전쟁을 하죠. 핵심 인재 전쟁을 합니다. 핵심 능력이 없으면 환영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사,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은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늘 벌이고 있습니다. 정경련은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11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조사했는데 공통적인 것이 네 가지죠. 첫째는 개인 역량이고, 둘째는 국제 감각이고, 셋째는 원만한 대인 관계고, 넷째는 올바른 가치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급격히 변화되는 AI 시대에는 핵심 능력은 기계나 로봇, AI가 할 수 없는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이런 것을 갖춘 창의성과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생각해내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융합적 사고가 있지 않으면 결단코 발전하는 미래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힘이 있으면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힘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든지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핵심 능력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국 해내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당에 모이시라 그래서 결국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릴 때 교회 나가신 분 그랬더니 70% 이상이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 분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들의 대답이 뭐냐면 예수 믿는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장로교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이단으로 가는, 처음서부터 이단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상처받고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상처받은 사람만 있어요. 상처 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상처를 줬는지를 몰라.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보고 낙심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전도하면서 무수히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간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어차피 다 똑같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도찐개찐이에요. 도찐개찐. 점점 좋아져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화의 완성은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서 바뀌잖아요. 사도 요한도 보면 처음에는 선생님 하늘에서 불이 날려가지고 저것들을 확 다 싸질러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그게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업혀다니면서 강대상 앞에 앉혀놓으면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러고, 그게 사도 요한이었다고. 근데 바뀌어가는 거죠. 바뀌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내가 바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 얻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전도도 없고 봉사도 없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망이 솟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프랑스의 신학자 칼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이것은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사건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창조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방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방언도 성령 충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한다 해서 꼭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종교든지 깊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방언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편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기자분이 어느 그 사이비 집단이 자기네는 방언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조사를 하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못 보던 사람인데 당신 방언할 줄 알아요? 여기는 방언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방언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익히 외워둔 히브리어로 된 10계명을 히브리어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통변해준다면서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쫙 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내가 통변해주겠다 그러더니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방언을 못하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는지 몰라, 참 섭섭해, 그리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주셨잖아요. 또 다른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 그렇잖아요. 모든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니,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는 그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워츠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어느 날도 건강 때문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양자강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강 한가운데 바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위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에게 꿈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 물을 불려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물을 불려주세요.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면서 이 배가 이 바위에서 벗어나서 양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꿈에서 깨어나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넘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목격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또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 것은 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2장을 보면 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92년 10월 28일 기억하시죠?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장님 씨를 위시한 다미 선교회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저희 교회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도 일본으로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바로 거기에 빠져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창신동에서 영시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다가 들려서 새벽기도 드리고 가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10월 28일 한복 입고 맨 앞에 섰던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여주셨을 때 그를 회개시켜서 온전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죄책감이 늘 저에게 있는 거죠. 제가 92년도 12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왔냐요? 휴거 안 하고 왜 왔냐고. 그리고 약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봤다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과 맞춰봐서 위배가 되느냐 위배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옆에 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꿈이 개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꿈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꿈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꿈꾼 게다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가 할 게 아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온갖 불가항력적인 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의 한계, 배경의 한계, 학별의 한계, 건강의 한계, 재능의 한계, 시련과 실패의 극한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가난하다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리타분하다고, 재미가 없다고, 형식적이라고, 교회 다녀봤자 별로 이익이 없는 것 같다고, 교회 생활이 불편하고 예배드려도 감각도 기쁨도 없고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 생활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써야,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내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넉넉히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을 짓는 부사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필요한 재주를 발휘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열등의식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안수를 받을 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이 변변치 못하고 과거가 지저분하다고 자꾸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방구석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그랬습니다. 소심하고 성격이 못났다고 주어진 일을 회피하고 도전을 못하는 그런 못난이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 밑에서 나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담대하게 천국을 전하고 그 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강변 북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합정동에 양환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약 10개국에 395명의 선교사님이 순교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묘비에다 써놨습니다. 나에게 1000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1000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그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1886년 24살 나이로 오신 앨리스라고 하는 그 처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곳에 와서 일생을 바치고 정신력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들의 발자취는 바로 이 땅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더욱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왕성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불러야죠.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이란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